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사는 일이 참 힘들다 이렇게 느끼진 않으십니까?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 자기 몫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하다, 좋다 하는 순간들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은 우리 삶의 기본처럼 디폴트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표현이 있죠. 인생은 고해다. 고해가 무슨 뜻이죠? 바로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생로병사가 다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이 다 고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언젠가 헤어지는 아픔을 또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는 그런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이 고통많은 세상을 이 기독교에서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황폐한 땅이죠. 성경에서 광야는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이 진 땅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들, 사자와 불뱀과 독사가 있어서 이런 배고프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곳.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곳이 바로 광야이죠. 이런 땅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황량하고 나쁜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광야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일까요?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생애를 요약한 이 한 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성장하고 자라는 곳은 빈 들이었다고, 광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빈 들로 광야로 이주하기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모친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안양 평촌이나 아니면 분당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또 어디 있나 유명한 데가 강남구 대치동이나 또 목동 이런 데로 이사를 가는 거죠.
요한의 부모도 요한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주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요한을 낳았을 때 이미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어쩌면 요한을 다 키우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광야의 외진 곳에 있는 공동체에 맡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삶의 여건이 도무지 갖추어지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적적인 삶이죠.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기적에 그들은 감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급하실 그 양식에 실정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사할 때 같은 음식이 이틀, 사흘 계속 나오면 조금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 3끼 정도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근데 40년을 같은 메뉴를 날마다 먹었으니까 3끼를 먹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특식으로 주신 거죠. 날마다 만나만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노예 시절에 잘 먹었던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양념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부추와 마늘도 먹고 채소를 먹었던 것을 그리워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때로는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던 상황이 되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루도 만나를 내리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이 만나를 날마다 얻는 과정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날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시 주셨거든요. 해 뜨기 전에 들러 나가야 된다. 그러면 만나를 얻을 수 있지만 해가 뜨고 나면 햇빛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보다 더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벌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전날에는 2배의 몫의 것을 거두어도 벌레가 쓰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운 교훈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는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스케줄을 자신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여정을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네,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왜 이렇게 하죠? 일정하게 가지 왜 하루 만에,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옮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년이나 머물고. 네. 이해할 수 없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삼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를 때 우리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그 부모의 말씀을 들으며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자신이 능력이나 재산이나 인맥이나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우리가 처한 세상이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혹시 너무 퍽퍽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삶의 방법이 사라졌을 때 고라자서는 시편에서처럼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체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는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영혼의 깊이와 무게를 갖추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중에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세례 요한도 못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도적이 출몰하고 들짐승들이 날뛰는 공간이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점에서는 안정적이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이런 환경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그래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곳이죠. 고난과 역경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기간에 따라서 사병이면 4주, 요즘엔 4주들 6주 훈련 받고요. 기본 군사훈련 장교는 15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다 그런 과정,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삶의 체질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그 습관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여져 갔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보는 데까지, 그 성취의 시작은 아들 이삭의 태어남인데 자그마치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측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80세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은 참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셔야 되나?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모세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왜 광야로 갔죠? 모세가 과실치사를 범했거든요. 폭행치사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 동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지금처럼 공소시효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기는 실패했거든요.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가 나섰는데 실패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고 믿어주겠나.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죠? 네,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뱀 꼬리 잡아봤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아시네요. 경험도 없이.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에 품속에 넣어봐라 했다가 뺐더니 손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갑자기 다시 넣었더니 이 손이 다시 깨끗해지고,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한 가지 기적을 또 소개하잖아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까지도 행할 것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예비로 하나 더 알려주시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모세의 반응이 뭐였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변명을 내세우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말이 서툴러요. 처음에 말을 서투다 먼저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을 다 가르쳐 줄게 그러셨어요. 그래도 자기는 아니다. 보낼 만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가지고 네 형 아론이 있는데 그 아론의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 너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하게 해줄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거든요. 모세가. 근데 화를 내셨는데 벌하진 않으셨어요. 결국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가 광야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 부를 때까지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40년은 그 전에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이 수그러들고 혈기가 더 잦아진 다음에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40년 전에는 사람을 때려 죽일 그런 힘을 가졌는데 모세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뭔가요?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것에 요동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켜 갔던 겁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40년, 허비한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죠. 물론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저 땅이 좋긴 한데 우리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너무나 거기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거인족이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해줄게. 그래서 광야로 이후의 시간들, 거의 38년의 시간들을 돌면서 불신앙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죽겠다고 말했던 그의 자녀들은 살아남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불신앙을 보였던 기성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해야만 했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몸에 익힌 다음 세대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쓸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요. 과제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격이 훌륭해져야 된다. 이런 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가끔 여러분 짐승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짐승 같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과거 몇 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짐승 같아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들 중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곳은요,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광야 교회가 때로는 짐승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은혜와 생명의 오아시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병원일 수도 있고요. 병에서 좀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받을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 과제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늘 넘어지는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있어요. 그 숙제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려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평안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상황,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섭리의 도구구나. 특히 배우자들이 그렇죠. 배우자들이 섭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만드시고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냐,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요. 존 버년이 그렇게 우리가 참된 겸손을 체득하는 것은 굴욕의 골짜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기독교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목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체득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장교로서 기본 군사 훈련 받았던 15주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혼자는 못했을 텐데 같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 넘어서 소위 계급장을 받을 날이 있거든요.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15주 지나면 장교 임관의 날이 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의 시간은 계속되지 않아요. 한 훈련의 단계를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우리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또 도약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광야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짐승 같은 존재들, 마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귀의 역사와 같은 상황들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영적인 싸움을 대비해야 돼요. 뭘 입고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30세 정도의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공생애는 그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의 사명은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가까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대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코워십 스테이션에 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새순교회라고요. 5시 예배를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신다고 그렇게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 교회, 글쎄, 그분이 뭐 가족은 있으시겠죠? 가족들 외에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가족끼리 그냥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동행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동행하는 가정이 3가정이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아마 아무도 회중이 없는데 광야에서 복음을, 이 천국이 가까운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겠죠. 무슨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놀랍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 요단 강가로 왔습니다. 그들 중에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결국 그의 의로운 말씀을 참을 수 없었던 헤롯 안디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살로메의 춤에 미혹돼 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참수함으로써 그의 짧고 찬란한 생애는 마치게 되죠. 우리는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배동으로 무슨 동이죠? 동네가 이름이 뭐죠? 무슨 동? 사동으로, 네, 왕곡동으로, 네, 이목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가실 길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의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비루하고 참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명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맡길 수가 있을 테고, 또 모세처럼 큰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도 있을 테고,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광야에서 보내는 우리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겸손하도록 연단받고 훈련받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반자로서, 동행자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여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순간들이, 삶의 순간들이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